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도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부는 잘 다듬은 돌로 쌓아 올리고 그렇게 만든 외부 공사에 비해서 정금으로 입히고 백향목과 감람목 같은 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 모양의 형상을 새기고 이 수놓은 성전 내부의 작업은 굉장히 정교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과 말들 때문에 참 짐작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은 단어들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 내부는 최고의 재료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금과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과 백향목입니다. 금으로 칠해지고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 최고의 것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가장 귀한 금속인 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자란 아주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금과 백향목, 가장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서 정금은 변질되지 않는 분변성을 의미하는 거죠. 흠도 티도 없는 순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리고 순전한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순전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늘 흠없고 그리고 순전한 곳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장식을 장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의 내부는 이와 같은 것들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여기 나오는 그룹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려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핀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정금으로 덧입힌 성전의 내외에서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새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은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케루브를 음역한 겁니다. 어떤 그룹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케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인 겁니다. 어디 나오냐면 에덴의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도록 임명받은 존재로 가장 성경에는 먼저 나오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는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형상을 제작해서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세운 게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활짝 핀 꽃은 아름다움과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의 상징이죠. 아름다움과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성전 내부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성전된 우리의 내면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악에 대해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내면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승리와 기쁨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이 이와 같은 것들도 채워지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한 수치를 따라 지어졌어요. 정확한 수치를 따라서 몇 규빗이라는 수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크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크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룹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략 이 말씀을 짐작해 보건대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그룹에 뭐가 같습니까? 크기와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지 않고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균형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놓여져 있는 그 그룹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거죠.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문에 대한 설명이죠. 두 쪽에 문이 있는데 양쪽 모두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대칭이죠. 균형과 대칭입니다. 성전 내부의 모습이 균형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대칭적인 구조를 통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도요, 두 가지 속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도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질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너무 영적이라는 것으로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도 필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둘이 조화롭게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대칭을 잘 이루면서 나가야 그래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의 바퀴를 보십시오. 양쪽의 크기가 같죠. 만약 조금만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순간 자동차는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핸들을 조작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한쪽이 조금 높다든지 아니면 더 넓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고 기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잘 조화와 균형과 대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금으로 채워졌고 백향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사면이 그룹과 종려와 핀꽃으로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은 것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금과 같이 순전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이 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룰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나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그래서 늘 평안하고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아름답게 주님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움으로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힘으로 이곳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더위 속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더위 속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과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환우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옵시고 그 모든 악한 병들에서 노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환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잠시 휴가를 맞아 이곳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 쉼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